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고백하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 모든 목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충성하며 정말 귀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온라인 제자훈련을 통하여 정말 지친 영혼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 많은 영혼들 격려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라인 제자훈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방치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인데 우리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양무리 교구 사역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지친 영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목자님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에 대한 또 제재가 조금 완화됐다는 좋은 소식도 있죠.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에 성공하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공부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일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 사람이 NBA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성공을 다 원하는데요. 그러나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적인 성공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야 참된 성공이지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마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참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가 돈을 버는데 성공을 했지만 가정이 깨어진다든가 마음의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공부에 대해서 성공한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는 참 잘했지만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대인관계가 깨어진다면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측면에서 성공이 필요하긴 한데요. 사실 성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공이 관계성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해야지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성의 성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만들 수가 있고 대인관계도 바르게 만들 수가 있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공은 사랑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가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에 사랑에 성공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가 없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다. 4절을 읽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애의 특징에 대해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이 왜 에브라임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탄식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디스포인트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식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까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여기서 인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게 헤세드입니다. 동시에 인간을 향한 측면이 있죠. 인간을 향한 이 헤세드를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인애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단어인데, 문제는 그들이 인애를 가지긴 가졌는데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속이 없어요. 텅 빈 것입니다. 뜬구름같이 허망한 그들의 사랑,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지는 가변적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의 모양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가졌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아침 이슬같이 쉬 변하는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5절과 6절을 읽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게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쳤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흑우성에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쳐셨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이 말씀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 심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처럼 나온다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클리어하다는 것입니다. 빛은 확실합니다. 밝고 확실하죠. 두 번째는 바르다는 뜻이에요. righteous.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은 항상 정당하고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적당하게 제사도 드리고 적당하게 사랑을 말은 했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그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신 후에 6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외형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인 것처럼 행동을 했죠. 근데 그들 마음 내면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인애는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알맹이가 빠지면요 훨씬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현혹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이비 종교들, 이단 종교들. 그런데 겉모양이 참 그럴듯해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모양이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허구성, 이것만큼 심각하고 위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자신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참 사랑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매번 나와서 보여주는 제사,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이 아니라 또 번제를 없애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번제를 드리려면 참된 사랑, 진실된 사랑을 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 직접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사실 진짜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common people, 일반 사람들을 그들은 다 죄인이라고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은 좀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같이 섞여서 먹고 지낼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이 그 비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뭔지를 배워라. 이 인간을 향해서는 이 사랑이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긍휼을 너희들이 진짜 배워야 된다. 그렇게 지적할 때 인용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안식일 논쟁 중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법조문에 매어 달려서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의 소중함을 소홀히 여기고 이 법적인 논쟁에만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진정한 차원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원하고 또 인간을 향한 바른 종류의 사랑, 바른 긍휼도 원한다 그런 뜻이. 이게 사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 삶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내를 버리게 되면 무엇을 파기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르지 않고 진실의 사랑이 아닐 경우가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좀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ike man,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like man이라고 번역을 했고 RSV 성경은 at Adam, 이 아담을 지명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아담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번역은 사실 다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담처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아마도 베델이나 단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소개합니다. 베델에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민족이 실제 마음 중심에는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게 영적인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카비넌트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명하신 것도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지 언약이 체결되고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분부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켜 버렸죠. 오늘날도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카비넌트라고 하는 것과 컨트랙트, 계약은 다른 것입니다. 이 결혼을 이야기할 때에 결혼 관계는 사실 카비넌트 릴레이션십이에요. 카비넌트. 그런데 이것을 컨트랙트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이 카비넌트하고 컨트랙트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카비넌트라는 말은 그 베이시스가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맺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컨트랙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컨디션이 따라요. 당신이 이것을 행하면 나도 행하리라. if 구절이 항상 들어가는 것이 컨트랙트의 특징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unconditionally 사랑을 해야지 이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것이지, 만일 계산하고 따져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실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다 이 컨트랙트 컨셉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건강해서 만났는데 살고 보니까 병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리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는, 부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부자가 아니더라, 관계가 깨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에 성공하려면은 1차적으로 이 언약에 성공해야 돼요. 바른 언약을 체결하는 것,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4번 문제, 당시 제사장들이 행했던 악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8절과 9절을 읽고 그들이 했던 강도 때의 짓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언약을 파괴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8절과 9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행했던 이웃에 대한 악행,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의 파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그 농산물이 풍부하고 포도가 많이 나고 유향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경입니다. 아름다운 지경.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길르앗의 향기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길르앗. 그래서 향기가 가득 차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도시가 길르앗인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넓은 의미에서의 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 안에는 라못 길르앗이라는 지명도 있고 미스바도 있고, 라못 길르앗은 사실 도피성이 있던 곳이었죠. 미스바는 아시는 대로 부흥들이 났던 곳,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게 바로 사람들을 죽이고 착취하는, 살육을 행하는 이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도다. 이 세겜 땅에서 매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북왕국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사실 레위 지파도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살인을 했대요. 그래서 강도 때와 같이라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냥 살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탈을 하고 탐욕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였던 삶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 이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갔죠. 레위인도 지나갔죠. 사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가장 그 코어에 있는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보았을 때 지나친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오늘 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안 돼주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강도가 되는, 본인들이 강도 짓을 하는, 이게 그 당시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고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탐욕을 챙기게 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단일수록 이 돈을 많이 강요를 해요. 재산 팔아가지고 와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악행을 자행하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와 같이 약탈을 당했던 이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하나님과의 언약도 회복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악행을 행했던 우리 마음도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폭행을 가하고 악행을 가하는 것의 반대말이 긍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인애의 또 다른 측면이 긍휼이죠. mercy,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5번 문제,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거기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여기서 거기서는 7절에 나오는 거기와 동일한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맞습니다. 북왕국이 처음 생겼을 때 여로보암 1세가 바로 베델 그 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영광된 그런 장소인데 이 베델의 한가운데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베델은 the house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것을 우상이 들썩거리는, 우상이 가득 찬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래서 우리 구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베델을 표현하는 다른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두 가지를 거기에 적어드렸는데요. 하나가 벳아웬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벳아웬을 베델 주변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베델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보김이라는 지역이에요. 보김 지역. 이 둘 다 사실은 베델을 말하는 것인데요. 벳엘을 벳아웬이라고 부르게 되면 the house of evil이 됩니다. 악한 자의 집이 돼요. 자,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집이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악한 자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기 2장 5절에 보게 되면 통곡의 장소, wailing place, 그들이 심하게 울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똑같은 장소라도 그 장소의 한가운데에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벳엘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된 집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벳아웬처럼 악을 행하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보좌가 있고 우리 삶에도 보좌가 있는데 이 삶의 보좌 위에 누구를 모시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부에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게 되고 굉장히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우상을 세우게 되면 결국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저희들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보좌를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보좌를 회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들은 사랑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했고 인간을 사랑하는데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언약을 회복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회복하는 것, 인간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죠. 세 번째로 보좌를 회복하는 것.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계셔야지 사랑도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눈 파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물질 원하실까요? 외모가 예쁘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업적을 원하실까요?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일면 가치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갖고 와야 될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걸 갖고 와야지 삶도 윤택해지게 되고 영성도 건강해지게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디벨롭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한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하나님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실수록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안정되고 축복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4일부터 우리 제자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은 물론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제자훈련, 즉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 확립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큐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큐티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제자훈련 성공한 거다. 그 정도로 큐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고 나눌 대상도 없고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가운데 계시는데, 이번에 제자훈련에 참석하셔서 큐티를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 개인도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삶을 회복하셔서 영성이 다시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호세아는 우리의 사랑이 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다고 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당신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구름 같은 사랑, 뜬구름 잡는 사랑이 많죠.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 실제 내용은 하나도 없는, 또 아침 이슬 같이 변덕스러운 사랑이 많습니다. 오늘 그냥 모든 걸 줄 것처럼 막 사랑했는데 다음 순간에 돌아서는 이런 사랑이 참 많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알맹이가 있습니까? 신실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 어떤 면이 가장 다를까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언약은 무조건적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깨어지면 관계도 깨어지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꼭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도 이 계약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맺어가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 계산에 의한 관계,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때만 맺는 관계,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언약적 삶을 사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이 언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헌신도 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주님은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했다. 당신 주변에는 그런 이웃이 없는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웃이라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 뭐 당연히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혹은 뭐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물으면, 그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물으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배척하고 개 취급하고 그러는 마음대로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진정한 데피니션을 좀 다르게 내려주셨죠.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즉 당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 내가 돕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이 없을까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이웃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그들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혹시 있으면 좀 같이 도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번 문제, 당신 마음의 보호자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마음의 보호자에 누가 앉아 계실 때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질까 그랬어요. 누가 앉아 있을 때 인생이 가장 안정되고 아름다워질까요?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내 마음 보호자에 하나님이 항상 앉아 계십니까? Maybe 혹은 maybe not,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사람이 내 마음 보호자를 채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돈이 내 마음 보호자를 차지할 때가 있고 명예나 권력이 내 마음의 보호자를 차지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보호자의 주님이 늘 앉아 계시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무리 모임을 혹시 줌을 통해 모이게 된다면 마칠 때에 내 마음 보호자의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보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보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게 되면 1번 사랑에 성공하게 하십시오. 사랑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사랑, 인간과의 사랑. 두 번째로 제자 훈련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제로 여러분이 제자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빠른 통제와 안전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위험합니다. 아직은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좌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